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살 때 아브라함 집에 여종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여종은 자기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은 재산도 넉넉하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 근심이 있었어요. 주인 마님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였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너무 착하고 종이지만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하갈을 불렀어요. 하갈아, 미안한데 네가 내 대신에 우리 남편에게서 아기를 좀 낳아주면 어떻겠냐. 오늘날로 하면 씨바지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자기에게 너무 너그럽고 너무 잘 대해주는 너무 아름다운 그 주인 마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하갈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아주게 됩니다. 아브라함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초심이 잘 바뀌거든요. 자기가 그냥 종일 때는 이 주인 마님께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랬는데, 이 주인 남편의 아기를 가지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잘하면 저 주인 부인을 쫓아내고 내가 아브라함의 정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뭘 시키면 나 아기 가져서 못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주인 마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 생각해서 여종을 당신 아기를 가지게 해줬는데 여종이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고 있을 거냐고. 그러면서 막 바가지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 아이는 당신 종 아니냐.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종은 종인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하갈은 뭐를 착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기를 가지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에게 넘어올 걸로 알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부인 사라에게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인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끈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수십 년을 함께 동거동락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애굽 왕에게 사라는 이렇게 잡혀가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고초를 겪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그 누구도 뒤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착된 관계였는데, 하갈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야, 당장에 나가라. 네가 봐줬더니 우리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함부로 까부는데 너는 종에 불과해. 당장에 나가.
그래서 그냥 집에서 쫓아냈어요. 하갈이 광야를 집에서 나가 보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목이 말라 어떤 샘물 곁에 앉아서 처량하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16장 9절에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고독하고 처량하고 정말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하갈아, 이제 함부로 주인 마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 해라. 내가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네가 낳을 그 자식에게 복을 줄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아기를 잘 낳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갈이 돌아와서 주인 마님께 아주 고분고분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아마 대우가 더 좋아졌겠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낳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하갈의 아들을 자기의 친아들로 생각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5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특히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라가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금지옥엽, 완전히 보물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성경에는 젖될 때가 됐다고 하는데 뭐 몇 살, 3살, 4살 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를 하는 날 이스마엘이 한 15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난기가 많겠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 아들 태어나기 전에 받던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다 뺏긴 거예요. 이삭에게 뺏겼죠. 저도 이제 그런 거 봅니다. 우리 주원이가 그 밑에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완전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원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왜 요즘 나한테 잘 안 웃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원이 혼자 있을 때는 맨날 싱글벙글 주원이 보고 웃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육아에 많이 지친 거죠. 힘든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동생에게 조금 이렇게 엄마가 관심을 주는 것 같으면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막. 제가 이렇게 밑에 애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얼른 와서 내 얼굴을 가려요. 못 보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어요? 거의 15년 동안 그래도 종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데 아니 본처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찬밥 신세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 아들 이삭에게 장난을 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라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저것 봐라. 감히 우리 금지옥엽 이 보물 같은 아들에게 장난을 쳐. 안 되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해요. 여보,
저 여종과 아들,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저기 장난치는데 우리 안 볼 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에 쫓아내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지금 사라는 쫓아내라고 난리고, 근데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15년이나 키웠으니까 난정에다가 기른정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되었더니, 야, 이거 어떡하지?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원래 내 계획이 네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 내 계획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성급하게 구는 바람에, 조급한 바람에 사실은 내 뜻이 아닌데 너희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 욕심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들을 쫓아서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걱정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욕심으로 얻은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도 보장해 줄 거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쫓겨났어요.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먹을 거, 마실 물, 그리고 뭐 입을 옷도 좀 줬겠죠. 그렇게 싸가지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졸지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적지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뭐 음식 떨어진 거는 또 어떻게 며칠 동안 참을 수 있다. 물이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지쳐서 이제 거의 뭐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힙니다. 자, 그때 여러분 하갈의 심정이 되어 보세요. 하갈은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나 처녀였는데 나한테 아기 낳아달라 그래요. 나 아기 낳아줬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인 마님께 순종하라 해서 내 순종하고 잘 그렇게 섬겼지. 거기다가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쫓아내냐? 얼마나 이 배신감이 컸겠어요. 응?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거기다가 갈 데도 없는데, 아무 데도 갈 데도 없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물도 떨어져 가지고 아들이 지금 뭐 숨이 헐떡헐떡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갈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뭐 방법이 없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그냥 화나고 원통하고, 그런 뭔가 희망이라도 있으면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러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요.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하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응?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지금 네 아들이 저렇게 처량하게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 내가 그를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일단 하갈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갈이 눈물 앞을 가리고 있을 때 뭐가 보였겠어요? 사람은 참 묘한 게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대로. 지난주에 사모님이 본당에 딱 올라왔는데 이옥순 교사님이 저기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근데 나도 딱 들어왔는데 이옥순이 저기 앉아 있는 걸 보였어요. 근데 이 앞에서 설교를 딱 써보니까 안 계신 거야. 화장실 가셨나? 항상 저기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하갈이 막 비통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막 펑펑 울 때 아무도 안 보였어.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눈물이 멈췄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 앞에 있는 우물을 보여주셨어요. 하갈이 정신을 차리고 그 우물을 떠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사냥꾼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돌봐서 잘 자라서 애굽 여인 자기 어머니의 동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아랍 종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하갈의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하갈과 같은 슬픔, 절망, 고독, 억울함, 외로움, 쓸쓸함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좀 내 고통을 좀 같이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울고 있을 때 나 이래서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슬퍼요. 그러면 남편조차도 그까짓까지 왜 우냐고 말이야. 별것도 아닌가 하고 울고 있어. 근데 이제 그냥 울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 울고 있어. 막 이렇게 해야 하거든. 그런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준다고요. 근데 그 많은 남자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처음에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에도 두 번째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의 고통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거기에 악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니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주인도 버리고 다 자기를 버리고 외로이 쓸쓸히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광야를 방황할 때 아들은 죽어가고 너무 비통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대성통곡을 할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의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화나고 원통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얘기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거려요. 때로는 사모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마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 아닐까? 거기다가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 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너무 반대하고 개척은 진척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도냐 하면 그러면 그렇지. 지가 뭐 잘났다고 그냥 그렇게 그 잘난 척하고 도전하더니 그러면 그렇지. 요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힘들어도 목사님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한다. 그냥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할 수 있는 사모에게도 말 못하고 신자들에게도 말 못하고 목사님들에게도 말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증가하고. 그런데 나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참 당신 냉정하다. 아니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우냐고. 제가 원래 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눈물을 안 흘려.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절대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 약해 보일까 봐 나를 좀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요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울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그 강단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울 때마다 주님은 나를 하갈처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위로가 뭐냐 하면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 마음속에 거기서 한참 울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막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야. 근데 거기서 울고 나면 이상하게 막 희망이 막 이렇게 가슴에서 막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현실에 오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기도하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될 것 같은 마음, 그게 막 솟아나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사실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위로하고 우리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소문이 났었어요. 야, 교회 사람들은 맨날 교회 지나가다 보면 우는 소리만 나냐? 어떻게 그렇게 교회는 우는 데냐? 무슨 장례식장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다 부유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 사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나올 때는 다 힘들고 외롭고 정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는데 누군가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나와. 그래서 지금 뭐 병들고 그다음에 또 가난하고 그다음에 뭐 가정의 문제도 많고 막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우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의 울음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울음소리보다 뭐가 많이 나올까요? 찬양이 막 흘러 넘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실제로 문제도 해결해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거든요. 실제로. 그 이호성 교수도 보세요. 예수 2대 되면 3대만 가면 그냥 완전히 인생이 그냥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울 일이 사실 없어져요.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 일이 많거든.
그래서 울면은 그러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왕 히스기야는 아주 잘 나갔어요. 그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 대군을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아수르 왕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냥 몇 명 군인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니까 그 소문이 막 그 주변 모든 나라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를 막 아련하려고 막 보물도 가져오고 황금도 가져오고 막 귀한 선물을 가져와서 막 히스기야를 아련해요. 그러니까 와 이스라엘 엄청 세다. 아수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를 단번에 그냥 물리쳤으니까 야, 이스라엘은 까불다가는 우리 아수르보다 박살날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가 극에 달한지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근히 교만이 들어간 거야.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잘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겸손히 엎드리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들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며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세요. 왕위를 자식이 물려주고 나라 일도 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그동안 어려움 다 이거 이제 진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내가 죽는다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를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상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감정을 숨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울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성원이가 이제 10달 됐거든요.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 근데 이유식을 먹는데 지금 배가 고파. 이유식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아무 표현을 안 해. 그냥 아무 표현도 안 하고 놀고 있어. 밥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안 줘요. 부모들이 지 할 거 다 하고 지 먹을 거 다 먹어줘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보채요. 그러다가 이제 앙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먹을 것부터 준단 말이에요. 다 먹을 때까지.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아기가 배고파서 엄마에게 젖달라고
부채고 울듯이 그렇게 울면 하나님이 즉시 다른 일 다 뒤로 제껴놓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루도 안 기다리세요. 야, 며칠만 좀 나도 봐라. 며칠 동안 저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도 안 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5절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얘기를 하고 나왔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고 히스기야는 즉시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대성통곡을 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막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사야가 집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걸 지금 죽게 하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많이 울었어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그래요. 예레미야 진짜 많이 울었죠. 그 다음에는 누구겠어요? 응? 예레미야는 뭐 평생을 눈물로 살았죠. 응?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직전에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니까 그거 권면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호소하고 그러면서 맨날 울고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누구일까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한 번 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자주 울었거든. 다윗이에요. 시편 6편 6절에 7절이 다윗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태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더니 눈물이 앞을 그려서 앞이 안 보인다. 요가 다 이 자기의 이불이 다 눈물로 다 젖었다. 그렇게 울었어요.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많이 울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02편 9절을 보면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울 일이 너무 많았죠. 인생 자체가 울 일이 많았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이 시편은 누구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물로 내 담요를 적시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의 고백들을 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울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를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내가 막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딱 맺어지면 그냥 세상에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눈물을 닦고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그 눈물 흘리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 한국 교회 신앙인들은 너무 외식해. 교회는 잘 가는데 세상에 삶의 변화가 없어. 본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게 뭐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 증명하는 거고 신앙은 삶으로 확인되는 건데 삶이 안 되는 그 신자들 그게 무슨 기독교냐? 기독교는 이제 타락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갈처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통곡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가서 세상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 얘기하지 않아도 바르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안 흘리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 호소해 보세요. 그분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그거는 전심으로 정말 내가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응답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그 호소와 답답함을 그대로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희망적인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런 눈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세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왕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눈물을 닦아주겠어요?
다윗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왕이었어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을 흘릴 경험이 있다는 것,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눈물이 닦아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 눈물 흘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아주 유익하게 작용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희망적인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런 상황,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위로 속에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그런 세계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아픈 일도 없고 애통할 일이 없고 사망도 없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눈물 흘릴 경험은 다시는 하지 않게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우시고 주님이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시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물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나 아무 얘기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눈물을 삼켜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또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눈물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